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곁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모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세상에 더 집중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자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음 주일 예배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또한 하나님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다가올 일주일도 더욱더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그 청년교회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 예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목소리로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짜 삶의 고백이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 주의 명에 담으소서.
정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세상에 그 사랑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멀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는 무력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의 뒤에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로 인하여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무력감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기만 합니다.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제라는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 내일이라는 미래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신뢰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 없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강구들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말씀의 선포들은 곧 우리의 가슴과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양한 연령, 제각기 다른 상황, 수많은 나라를 가진 우리와
말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불만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송 해주신 초이 청년 축하하고 감사하는 박수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네요. 헌금송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계시진 않지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언제나 또 관광했지만 우리 초이 청년이 8월달에 누군가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섬기시고 이렇게 일정 앞두고 있는데 남기가 모든 걸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좋은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총망라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주 예배를 기점으로 창세기를 내가 한 번이라도 펴봤다 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있을게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동안 마치 우리 초이 청년이 레슨 마치고 와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초이 청년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의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자고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1편만 해도 그리고 각 성경의 한 절씩만 해도 그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50장, 40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로는 아마 시간도 부족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굉장한 에너지가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분이지만 지난주에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맛보기를 했다면 오늘도 역시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핵심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지난주에 창세기를 하고 오늘은 출애굽기를 하냐?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뭘 앞두고 있죠? 무슨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인데 이번 특별히 구역별로 11개 구역으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과 같이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QR코드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성경 퀴즈를 바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이 창세기랑 출애굽기라서 지난주 오늘 이렇게 두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누구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말씀이 끝났다고 했죠? 누구? 요셉이라는 인물이 죽음으로써 창세기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싸우셨어요?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인사 시작. 좋은 말로 그렇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요셉이 죽음으로써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쨌든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고 자신의 시신을 고향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장사를 시켜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시대적 배경으로 출애굽기의 그런 시간적 흐름이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몇 년의 텀이 있다고요? 400년의 텀이 있은 다음에 출애굽기의 시대적 배경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쓰여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네.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무튼 네.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아니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 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공백? 400년의 공백이 있는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의 말씀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다면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를 오늘 PPT 화면에 보고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부분의 영어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창세기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제네시스가 있고 또 이번 주가 이 출애굽기가 바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소더스가 어떤 어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탈출하다 약간 이런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탈출한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게 되는 기록,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구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구약, 신약교 수업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이 모세 오경의 구조적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가 왜 모세 오경에서도 그렇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원인, 어떤 명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샘플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용하고 또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범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 그 400년의 공백 동안 이 애굽에서 장사되었던 요셉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400년 동안 뭘 하게 되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이라는 땅에서 점차 70명의 그 가족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거 아니에요? 70명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낳으면 140명이 되고 또 200 몇 명이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이 번성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진 꼴이었냐? 노예가 많아진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 역사가 몇 년이었죠? 조선 500년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500년 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에도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몇 살에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강대국이 그런 강성하게 진 한계가 뭐였냐? 애굽에서의 노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을 거기까지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셨다고 time is now를 느끼신 때가 바로 언제냐?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누가 태어난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기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모세 오경 및 구약에서 이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모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몇 해 전 겨울수련회를 진행했을 때 우리 김포인가요? 또 그쪽에서 우리 겨울수련회 새날 수양관에서 진행했을 때 우리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이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모세가 총 90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30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 나일 강가에서 그 갈대상자에 띄어지며 이렇게 뭔가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불안함 속에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어떤 딸, 그리고 이 공주의 손에 나일 강가에서 건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모세라는 인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결론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뭐랄까 노예 중 한 사람, 포로 중 한 사람이었던 신분이 뭐가 됐어요? 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세스의 밑에서 둘째 동생으로 신분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무슨 띵이냐면 썸띵,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가 진짜 이 강대국의 왕자인 것 같은 착각 속에 3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보셨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살이 딱 된 순간 어떻게 되죠? 어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이 그 동족을 괴롭히는 사건을 보면서 뭘 하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의 도망자 인생이 30년 동안 또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인생은 무슨 띵이었냐? 나띵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가서 거기서는 무명한 자, 정말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뭔가 피폐한 폐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6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쭉 이야기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사건,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띄엄띄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교회 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내용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모세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30년을 뭘로 보냈다? 폐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골방에 갇혀가지고 광야에 숨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죽을 날들을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6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담당자, 리더, 가장 앞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입이 뻣뻣하다, 말을 잘 못한다,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다 라는 그런 불순종의 자세, 뭔가 하나님 앞에서 네 기다렸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저 못해요, 지금은 이래서 못하고 나중에는 또 그래서 못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고 있냐면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뭔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랄까 도구로서 참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서 이야기했던 처음 30년 썸띵이라고 하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자신감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대원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존심이 0에 있을 때 아니면 마이너스에 있을 때 뭔가 바닥에 있을 때 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입을 지었고 말 못하는 자나 말 잘하는 자나 이걸 다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띵의 순간이 되냐면 이제 드디어 에브리띵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의 시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오해의 썸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브리띵의 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과 언약과 율법과 성막의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화면 또 보여주시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좀 결론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첫 번째 쓰여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라이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글귀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말을 잘해서 뭔가 리더십이 있어서 뭔가 명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는 그런 도구로 인정받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주했던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바다였을까요? 두 글자로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나를 따라왔어요. 근데 앞에서 홍해 바다가 딱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태양난이죠.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일이고 뒤에서는 군대에게 잡혀서 죽일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갈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내시게 하고 이 바로의 애국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뭐에서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그는 그의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기의 인생이 물에서 건져내진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물에서 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홍해라는 큰 물에서 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는 도구로 연필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인은 뭘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 작가가 뭘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에 따라서 작품이 더욱 빛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작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도 대충 만드시지 않으심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그 소중하고 특별한 스페셜 에디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라고 창조하시니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데 그분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감사한 감격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장인은요, 어떤 연필로도 최고의 작품을 그려내시고 색칠해 가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을 태초부터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조각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다 이유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엔 좀 쓸데없는 일처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딱 한 교회만 다녀봤겠죠? 송내중앙교회. 근데 저도 사역자 치고는 그렇게 경험해본 교회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대전에서 다녔던 본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딱 두 번째 교회예요. 많은 사역자들은 이제 약 3년에서 4년 텀으로 다양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군대 전역하고 한 3년 정도 간사로 사역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로 금요일마다 뭐 했냐면, 우리 지하기도실처럼 소예배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작은 소예배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 신라 예배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셔서 이 소예배실에 있는 어떤 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반이나 마이크나 이런 장비들을 더 작은 예배실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는 또 좀 더 큰 예배당에서 드리고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또 끝나면 또 정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혼자서 여러 번 이렇게 거의 매주 3년 동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겠지만 또 그때는 좀 하나님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봤더니 뭐 세션들을 말할 것도 없고, 찬양팀, 시너, 미디어팀, 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말할 것 없이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어두셨고 만나게 하셨음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보잘것없는 일,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때 하는 훈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경험의 순간이었구나,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음 스텝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훈련하게 하신 바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언젠가 분명히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제 두 번째 쓰여지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be used to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렇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몽땅 연필처럼 이제 곧 버려져야 되는 아주 짧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연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 많이 들어보셨죠?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비우는 방법은 큰 바다에 항아리를 던지고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진 항아리처럼 아니면 몸감 연필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두 가지의 대상과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포스터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며 또 두 번째 더 나아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로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이 바로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상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표어 말씀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쓰시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늘 순종하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드라마의 명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서 약간 이제 친일파로 나오는 한 역할의 사람이 있어요. 이완익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약간 친일을 많이 하고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막 방해하고 막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다 일본 손에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냐 라는 약간 비열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고혜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다.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아까 우리 서현 인도자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멘트를 듣고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누구도 사랑하려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 1g이라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1g에 1g을 더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에서처럼 물론 그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일제강점기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사람들이 조선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결국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드라마에서 고백처럼 하루는 늦출 수 있고 그 하루의 하루를 보태는 영역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숟가락을 보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리하고 또한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뭐 대단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누군가를 뭔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자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단 1g이라도 10g, 100g, 1kg, 100g, 100kg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흐러지고 없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발걸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런 소망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런 역할을 잘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선교자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올려드릴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지용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하나님, 어느덧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5개월, 순식간에 지나간 2026년 상반기의 시간을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이제 6월 한 달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 모든 것을 드리기를 다짐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어난 순간부터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의 예물, 번식의 주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청년들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들 주님 또한 기뻐받아 주시고 우리 작은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국가 중앙은혜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의 작은 선교로 인하여 그 교회가 그 모든 교우들이 더욱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도 비워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30배, 60배, 100배에 올라온 은혜와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또한 쓰여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학교 생활 가운데 그리고 모든 걸음과 일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나이다. 아멘. 광고 해주시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용구 권사님께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요즘에 좀 많은 편찮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빈혈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확한 병명을 알면 치료를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딱히 없나 봐요. 그래서 내일 세종병원에 입원하셔서 정밀검사도 받으시고 시술을 받고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철 교육관 사유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인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 6월 14일 다음 주 예배인데 예상 문제와 답지가 홈페이지 및 셀룰로 공유 중이니 모두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고 즐겁게 대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퀴즈 대회 후 27년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6월 22일 주일에 야외 예배가 있으니 많은 청년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은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카톡방 보셨듯이 예리 모형 과정에서 축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아이스크림을 참조해 주셨거든요. 예배 후에 청년교회실 냉동실에 보관 중이니 맛있게 드셔주시고 예리 모형 가정에 감사 인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확인해 주시고 오늘 6월 첫 주라서 6월 생일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박종현, 안소연 청년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주 해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결단 찬송 우리 기억